위험한 순종.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 그분의 아내인 사모님인 케이 워렌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케이 워렌 사모님이 어느 날 월간지를 읽다가 아프리카 어린 에이즈 감염자 관련 기사를 읽게 됩니다. 무심코 잡지를 읽었는데 그 안에는 참혹한 사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의 마음에 이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뛰어들라라는 어떤 강력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이 케이 워렌 사모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저는 백인이고요. 저는 자그마한 미니밴을 모고 다니는 전형적인 미국 소시민인데 제가 아프리카 질병에 대해서 제가 뭘 안다고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녀의 마음속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진지하게 그 부분을 붙들고 씨름하게 되었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고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주를 위해 멋지게 엉망이 되었다. 그런데 내 생애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활기가 넘친다. 전에는 피하기만 했던 대인관계, 사역,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젠 큰 보람을 느낀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쁨과 만족을 발견케 하시는지를 전보다 잘 알게 됐다. 나 자신이 예수님께 보다 더 가까워졌다. 내 생애는 이제 의미 있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전의 내 모습으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 가슴앓이 하면서 주님을 위해 멋지게 이 한 몸 바치는 모습이야말로 내 생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자부한다. 자, 케이 워렌 사모님은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남편의 그늘 아래서 편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주님의 뜻을 좇아서 안정된 곳에서 나와서 불안한 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하지만 동시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종은 위험한 순종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놀랍고 컸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위험한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이렇게 보면서 룻기의 핵심적인 주제 하면은 히브리어로 단 하나,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단어가 뭐였어요? 헤세드라는 단어였죠. 여러분, 헤세드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세드라는 의미는 전혀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 사랑, 자비의 마음으로 이 베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으로 베푸는 것, 이걸 가리켜서 헤세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베푸는 것입니다. 비이기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룻기 3장에 보면은 이 세 명의 주인공이 다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행동이 전부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룻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나오미.
자, 1절을 보시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뭐라고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나오미는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자신의 삶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순수하게도 룻의 안녕, 안식, 그의 안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오미가 룻을 잃어버리게 돼요. 룻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나오미 본인에게 있어서는 당장에 생활고에 대한 대책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룻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나오미가 생각하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 때문이에요. 즉 헤세드로 인해서 보아스에게 기대를 걸게 되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계획한 것은 뭐냐?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사실이 주는 그 신뢰감,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이 호의,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보아스에게 며느리 룻을 맡길만 하겠다라는 그 대상자로 나오미가 지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서 룻에게 지시를 내리는데요,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시를 내리죠. 어떤 지시를 내려요? 첫 번째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자, 이 의도는 뭐냐? 결혼을 요청하도록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기업물을 책임이 있으니까 며느리 룻에게 지금 언약을 근거로 해서 타작마당에 가서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두 번째 지시하는 건 뭐냐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까지는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저녁을 먹은 후에 그를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뭐 하라고 그럽니까?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이불을 들쳐가지고 그 옆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마지막 지시를 내리냐? 룻이 네가 할 일 다 한 후에는 결과는 보아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자, 이 말에 룻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5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주 고분고분하게 말을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룻의 모습과는 어때요? 좀 달라 보이죠? 룻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 말 잘 들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 굳이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이삭을 주우러 가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자기 생각과 주관이 있고 또 상당히 고집이 있는 며느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는 갑자기 시어머니 말에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해? 순종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룻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었는데 알고 봤더니 룻이 이거 좀 돈 많은 남자 밝히는 사람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도덕적인 어떤 지시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외간 남자 자고 있는 옆에 이불을 들추고 그 옆에 가서 누우라고 하니까 옳거니 하고 마치 그냥 그 어머니의 말을 받아가지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평소에 돈 많은 남자 이렇게 팔자고 치려는 야심을 가지고 보아스를 유혹하고 싶었는데 나오미가 먼저 시어머니가 먼저 제안하니까 옳거니 하고 얼른 수락한 걸까요? 룻이 겉보기와 다른 여인이었을까? 그러니까 룻의 의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위험을 감수한 룻의 순종. 자, 6절,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나오미가 시킨 모든 것을 룻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룻은 이제 목욕하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기름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의 옆에 누웠어요.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가지고 옆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여인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9절에 보면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시어머니는 어디까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누워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하니까 룻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밝혀요.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결혼을 요청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야심한 밤에, 그것도 타작마당에서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뭐 어떤 긴장감도 안 느껴지죠? 여러분이 당시 배경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은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타작을 마친 후에 벌어지는 그 장소는요, 어떻게 보면은 일탈의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남자들이 주로 그곳에서 일이 끝나고 나서 마음이 해이해진 가운데 정말 음주 가무가 행해지면서 규범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탈의 축제의 자리가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심한 음주가 행해지는 곳이고 남자들이 춤추는 곳이고 심각한 음란이 행해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속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어서 정말 엉망이 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타작마당 역시 젊은 여인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이었겠습니까? 안전한 곳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젊은 남자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뛰어다니는 무법천지의 장소가 바로 이 타작마당인데,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지금 무법천지의 그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지금 며느리를 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의 권면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타작마당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지금 그러면 갔을까요? 아닙니다. 모압 지역에서 자라난 이 룻도 이 한밤중에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곳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그런 권면하고 또 룻은 그런 타작마당의 그런 위험함을 감수하고 한밤중에 그 타작마당을 향해 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만약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딱 들고 옆에 누웠는데 보아스가 너 뭐야? 가! 이래버리면은 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수치를 당하는 꼴이 되는 겁니까? 지금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현숙한 여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 타이틀마저 잃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사실 룻의 전부가 걸린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위험한 일을 시키는 나오미에게 순종을 했어요. 왜요? 룻의 요청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대화가 나오미가 알려준 멘트인가요? 아니에요. 나오미는 그런 청혼 멘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멘트는 누가 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이전에 자신에게 했던 축복의 표현에서 그 멘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2절.
룻기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그러면서 그 날개 아래, 옷자락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룻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시기를 원한다로 이 축복한 말을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나 나를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돌하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룻의 위험한 순종의 이유. 여러분, 룻의 이렇게 당돌한 청혼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9절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룻의 의도를 밝혀요. 자, 룻이 이렇게 청혼하는 이유는 자신의 안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헤세드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것 이상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룻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이 고엘 제도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고엘 제도는 어떻게 해서 생긴 제도입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는 것은, 토지라는 것은 자기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이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없는데 이게 소유주가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전답을 팔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답을 팔았어요. 그럴 경우에 누가? 가까운 친척이 팔린 토지를 되돌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토지를 팔아버리면은 그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원래 주인에게 그 소유권을 되돌려주는 제도, 이게 고엘 제도, 기업 무르는 제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 이 제도와 함께 룻의 요청을 통해서 율법적인 여우가 아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제도가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제도예요? 계대결혼 제도라고 했어요. 계대결혼 제도. 계대결혼 제도라는 게 뭐예요? 같이 형제들이 사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고인의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 이게 계대결혼이에요. 그래서 죽은 형이나 죽은 동생의 아내와 혼인해가지고 그 죽은 자의 후사를 이어주는 것, 그래서 죽은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가 뭐예요? 계대결혼 제도예요. 자, 이 결혼의 조건은 우리가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한정되어 있어요. 어디 한정되어 있냐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라고 하면서 한 집에 사는 형제라는 이 한정된 조건 속에서 이 계대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이 고엘이라는 의무 속에는, 고엘 제도라는 의무 속에는 죽은 자의 대를 잇는 결혼 계대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의무는 없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는 이상 그 제도가 의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적어도 가까운 친족이라면 기업 물을 수는 있지만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결혼과 이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을 함께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면요,
아마 1장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갈 길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종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가 절망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 대가 끊어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원망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손에 대한 기대는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 보아스가 이 룻의 말을 듣고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기서 지금 룻이 보아스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게 얘기하고 있죠. 미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룻도 보아스에게 결혼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젊은 사람 찾아서 자기가 원하면은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기업 물음에 대한 의무만 위한 거라면 이렇게 야밤에 비밀스럽게 진행시킬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 타작마당에서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율법적인 의무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은 바로 이거예요. 9절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결혼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에 보아스만이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호소하는 거냐? 보아스의 헤세드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에. 결혼만을 원했다면 다른 선택도 가능했을 거예요. 기업 물으는 의무만을 원했다면 그냥 공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예요. 근데 룻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거죠. 보아스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어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였느냐? 우리가 이제 다음에 4장을 볼 건데 4장에 잘 나타났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죽은 자의 기업을 이을 그 이름을 잊게 해주는 이 자손에 대한 요청. 그러니까 룻은 결혼을 원했고 기업을 물어줄 것을 원했어요. 그 이유는 그 기업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의 이 제안에 동의한 이유가 뭐예요? 제2의 동의한 것은 룻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하려고? 기업을 이어서 후손을 이어야겠다라는 이 길을 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이 요청은 율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4장에 가보시면은 이 기업 물음에 있어서 이름 모르는 이 보아스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가 그러면은 내가 기업 물겠다. 내가 땅을 사는데 돈이 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땅값 변제하고 늙은 과부 좀 내가 먹여 살리면은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 나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한마디를 거기다 덧붙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오미에게는 젊은 과부 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리는 거죠. 계산을 해보는 거죠. 빠른 시간으로 머릿속을 딱 굴려보니까 이거 답이 안 나와. 왜요? 우선 값 지불하고 거기다 두 여인을 먹여 살려야 되고 거기다가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클 때까지 양육도 해야 되고 그 땅은 누구 땅이 돼요? 그 아이의 소유가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뭐야? 자기는 재산상의 손실만 크지 자기한테는 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판단이 이 사람에게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서는 보아스한테 넘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무르는 이 무명의 기업 무르는 사람은 차갑고 계산적인 인간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사실 계산해 보면은 그럴 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땅 사가지고, 땅을 자기가 기업 사가지고 뭐 누구 좋은 일 시킨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11절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의를 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다 행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룻의 이 간단한 말 속에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 자, 이제 결과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18절을 보시면은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우리는 그거 한번 바라보자. 나오미는 이제 희망이 이제 기대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요. 나오미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그녀가 룻에게 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늙은 나이에 지금 과부로서 며느리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어때요? 바늘방석 기분이죠. 여러분들도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로서 며느리에게, 그것도 과부 며느리에게 기대며 살아간다? 이거 진짜 바늘방석 아래 살아가는 거 똑같잖아요. 참 미안하고 체면도 없어서 보이고 그 죽지 못해서 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살아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정신적으로 그렇고 지치거든요. 그건 건설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뭐 며느리를 재혼시켜야 된다든지 뭐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 예로 딱 들어주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어준 거예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 입장, 자신의 처지, 이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면은 그 일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기 문제만 생각하면 그렇게 사방에 막혀져 있는데 룻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가지니까 방법이 주어지게 되고,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나오미가 룻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결국 그 사람에게 뭐가 되더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룻도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나오미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룻이 사용되는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오미를 생각하고 룻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고요. 결국에는요, 메시아의 선조인 다윗이 이 통로를 통해서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이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이걸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헤세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하는 거예요. 룻기 1장에 오르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4장에는 이름 모를 기업 물을 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던 사람이고요, 예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들입니다. 건전한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룻기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대하는 것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에 밤을 계획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룻은 보아스에게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룻계의 이 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갔냐? 헤세드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경제적인 지위도 다르고 신분도 다 달랐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상식적이고 기대적인 만큼만 살아도 좀 이 세상이 좀 이러지도 않았을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헤세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돼요. 위험부담.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올 결과 예측을 했어요, 못했어요? 예측할 수 없었어요. 과부 혼자 처신하기도 정말 버거운 인생인데 어려운 이 과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과도한 부담입니다. 거기다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 가서 거주한다? 이건 위험부담이 따른 일이에요. 보장된 삶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룻은 알았어요.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뭘 알은 거예요? 자신은 나오미가 필요 없지만 이 나오미에게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 옮긴 거예요.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재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자기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부담이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면 또 보장이 없어요. 늙은 나이에 봉양하던 며느리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안녕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안녕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한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들어주면은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많은 재정적인 손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보아스의 제안을 거부한 거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이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생각지 못할 그 일을 제안한 거예요. 죽은 자의 가문과 기업을 이어가는데 헌신해달라는 이 거룩한 목적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두가 다 헤세드의 삶을, 자신의 일부를 희생한 겁니다. 위험부담을 감수한 거예요. 어떤 보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선택한 삶을 결정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집에 다윗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헤세드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다윗의 가문의 조상 오벳이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거든요. 메시아의 왕조, 다윗의 왕조의 성립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태생적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바로 헤세드 그 자체였던 거예요.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헤세드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러 오신 거고요. 그리고 완성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이들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헤세드의 삶을 여러분들이 구현해 나갈 때 개인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룩한 통치가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이 어려움의 문제들은 근본적인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헤세드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와 관련된 그것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위암보담을 감수하면서 위험한 순종을 할 줄 아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